할렐루야. 마이크 배터리 좀 갈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제 10장을 넘어서 11장으로 가고 마지막까지는 다 실천장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인 것들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19절부터 11장, 12장, 13장 쭉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건 실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면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원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이제 뒤에서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38절에서 39절 10장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는 멸망할 자라는 거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되 어떤 것에도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믿음으로 살라, 물러서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여주시는 그런, 여기서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희망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죠. 보이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다 보이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게 실체인데, 근데 보이는 것들이 실체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은 그냥 집이에요. 내 영혼이 잠시 거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두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잖아요. 여기서 이 육신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또 이게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참된 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거하는 집에 불과해요. 조금 있으면 금방 놓고 가야 돼요. 금방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3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어리석은 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이는 것은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냥 비춰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진짜 실상은,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아까 아니 여기 지금 본문에 이렇게 보면 어,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보면 본문이 아니고 요약해 놓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고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막 쓰나미가 막 밀려 닥쳤는데 그때 수십만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 보니까 거의 짐승들의 사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죽었는데 근데 짐승의 사체는 없었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꾸 보이는 곳으로 사니까 그 닥쳐올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뭐냐면 그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감각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둔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빨리 피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왜? 그냥 한쪽에 너무 이렇게 쏠려 있으면 다른 감각이 별로 퇴화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귀가 둔하대요. 귀가.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후각도 되게 예민해요. 네. 여러 가지 감각들이 또 이게 하나가 또 부족한 반면에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근데 또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다 보면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보면 뭐냐면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 믿음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는 거예요. 감각들이 열린다니까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진정한 부활가 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영역이 좀 달라요. 안 믿는 사람과는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요. 우리는 똑같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추구하는 건 그거는 아직도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네? 참된 가치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얻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눈에 정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곧 없어질 것들만, 그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것들만,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와요. 4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그렇죠?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 그래서 아벨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에녹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노아는 뭘 얘기하냐면 순종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지금 예배자잖아요. 예배하는데 아벨이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다는 건 뭐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육신으로 죽은 거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사라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곳이 예배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독하게 내 뜻과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내 뜻과 내 방법으로만 예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민수기 10장인가요? 민수기 10장인가 보면 저기가 나오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민수기인지 레위인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레위기 10장이네요. 레위기 10장. 하나님 앞에 불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어떤 불이었냐면 제단의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있잖아요. 향로를 들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제단의 불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촌들로 인해서 빨리 이 시체들을 치우고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빨리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셔요? 다시 제사 바로 하라는 거예요. 즉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내 감정에 흔들리고 내가 진짜 오늘 예배할
그런 상태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제대로 하거나 뭐 제대로 못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65세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무드셀라를 낳는 과정 속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동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뭐 1년도 제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근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의롭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뭐 엘리야처럼. 그죠? 이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리를 묶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근데 다리를 묶는다는 2인 삼각경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잘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겠죠. 그죠? 이 리듬을 타고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잘못 걸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리드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때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리듬에 맞춰서 가면 또 빠르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내 뜻이 자꾸 앞서고 내 계획이 내 어떤 생각이 항상 이렇게 앞서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나의 리듬을 맡겨서 자꾸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특히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그 경고가 뭐예요? 홍수의 심판이고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키도 없어요. 배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배를 산 위에다 만들었대요. 비를 경험한 적도 없고 유프라테스하고 이렇게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노아가. 근데 비를 경험한 적도 없고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고 산 위로 물이 찰 만큼 그런 물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하시니까 120년 동안 그것도 박스형으로 그것도 키도 없는 배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일을 하라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전도자였어요. 실제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그는 에녹도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전하는 자였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가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창을 든 자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이거든요. 왜 앞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 죽고 나면 그럼 뭐예요? 다 죽이고 나면 그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창을 든 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그가 뚫리면 마을이 다 전멸되는 거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969살을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제일 오래 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예비하고 노아가 또한 했던 일이 뭐겠어요? 전도자로 서는 거, 선지자로 서는 거, 예언자로 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계속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예배하니? 너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니? 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순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곧 홍수가 올 거야. 비가 막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덮을 거야. 그래서 산 위에다 지금 방주를 예비하는 중이야. 너도 살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와. 그가 전도자였다고요. 그가 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경험을, 그러잖아요. 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성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성으로 돼요? 영미계통에는 경험을 얘기하고 이쪽도 대륙계통에는 또 이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인식론. 근데 그런 건 뭐예요? 경험과 이성. 근데 제3의 인식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헬레니즘이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헤브라이즘을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두면 그것으로 다 보게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한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에도 증거가 나오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건 여기서 증거도 나오고 2절에 또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순차적인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엘레코스예요. 1절의 증거는. 2절의 증거는 말투레오고 엘레코스라는 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확신이라고요. 네. 그게 엘투레오고요. 아니 엘레코스고요. 말투레오는 뭐냐면 여기서 말투레오도 또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고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믿었던 확신이 물증으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는 거. 할렐루야. 다윗은요, 자기 의가 있었어요. 다윗도 자기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다 했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하 24장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가 사무엘하 24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하라는 거. 네? 인구조사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내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죠? 그런 자아가 너무 강했던, 자기의가 너무 강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쫓길래?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맞을래?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3일이 짧아서요? 아니요. 내가 마저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도 좀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정말 내가 내 의의가 자꾸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동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의로 살고 있구나. 은혜로 살지 못했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뭐 호색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내려갔겠어요? 거기 보면 세리라고 그래요. 세리, 죄인이.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자기의가 강하고 뭔가 자기 만족이 있고 뭔가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절대 이인상각이 될 수 없어요.
동행하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간섭을 받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그걸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주께서 부르실 때 그때 동참할 수 있는 자는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투를 해오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노아처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뭐예요? 말로 증명하고 삶으로 증명하잖아요. 그죠?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준비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준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계속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냐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이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믿음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는 맨날 보여주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믿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는 건 뭐냐면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왜? 내가 다시 저를 살릴 것이니까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믿으면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느 게 쉽겠어요? 돌을 옮겨 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돌을 못 옮기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갖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나눠주니까 계속 채워지는 것들을 보고, 예? 줄지 않는 걸 보잖아요.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떠다가 뭐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 작은 걸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왜 기도 못해요? 한마디. 믿음이 없어서. 왜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딱 하나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보다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워요. 네? 예배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 봐야 뭐예요? 믿음 없는 그런 것들은 다 결국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 목숨 걸지 마시고, 거기에 내 청춘 걸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믿음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